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의 그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보혈로 저희들 모두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옵고 또한 이 성전을 충주기도원을 아버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들을 아버지 모두 씻어주시옵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또한 육적인 것이 많이 충족되어야만이 아버지께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셨고 아버지께서 이미 역사하신 독생자를 주신 그 큰 사랑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세상적인 마음을 주는 어둠의 영들 또한 잘못된 가치관들 또한 육적인 모든 그 욕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모두 괴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잘못된 믿음들 잘못된 가치관들 잘못된 물질관들은 이 시간 모두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모두 파쇄될지어다. 각 가정을 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모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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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에는 순종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은 참 우리가 많이 접해왔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좀 안정기에 접어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동안에 이삭이 태어난 후로 너무 이삭에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더 윗자리로 올라갔다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100살에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카톡을 보면 참 무뚝뚝해 보이고 과묵해 보이는 남자분도 이렇게 카톡 이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손주하고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손주 사진은 많이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만큼 예쁜 것이죠. 100살이 되지 않아도 손주가 그렇게 예쁜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100살에 겨우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에게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인데 믿음의 시험은 순종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보려면 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한번 내놔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러자 하나님한테 절대로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놓으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내놓지 않으려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내놓으면 내가 이제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잃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하신데 나는 포기 안 하려고 막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나는 끝까지 빨리 포기할수록 좋은데 끝까지 또 하나님과 그것이 씨름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우리들 각자에게도 내가 이것을 말하자면 포기하게 된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중요한 기둥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역대기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지으려고 그 솔로몬 성전을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건축했다고 역대기하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그곳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자리는 또 어떤 자리냐면 이 산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거이 다 이제 구약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사건 때부터 십자가 사건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동일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로 찌르려던 것이나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건이나 모두가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오시기 몇천 년 전에 이 모리아 사건은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 몇천 년이라는 시간의 이 큰 말하자면 간극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분 자체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라는 그 개념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는 이 모리아 사건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이 별보다 더 많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세요. 번제물로 바쳐라. 하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자 하늘을 봐라. 네 후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라고 하셔놓고 번제물로 바치라면 어떻게 됩니까? 후손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 겨우 100세 얻은 아들마저도 죽이라고 했으면 전혀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하늘이 별처럼 네 후손이 많을 것이다. 하나 있는 독자마저 죽여라. 이 두 가지가 전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란히 설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하는 것입니다. 이루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만 살아가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22장 1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 미래는 모르죠. 오늘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미래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거하고 보이지 않는 이 미래의 이 간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을 좁힐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일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이 간격을 점점 좁혀가지고 딱 연결시켜 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늘이 별처럼 네 후손이 많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딱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미래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셨을 때, 초림 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는 것밖에 안 보여요. 가시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 남들은 다 예수님이 저기 걸어가신다고 그러는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평범한 유대 30대 남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미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건을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측량하기 어려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민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민 떠나고 난 후에 많은 우여곡절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통의 시간을 많이 겪었어요.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또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은 조금 안정기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안정기를 맞았어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나서도 잘 말하자면 화해가 잘 됐고 또한 100세에 얻은 아들도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네 족자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서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에 원망을 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밤새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이렇게 챙기고 준비를 했던 것이죠.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생각했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그동안 이삭에게 너무 빠져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않게 보신 것일까? 그렇다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사라한테는 뭐라고 말을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갈 것인가? 이삭에게는 가서 뭐라고 하고 말하자면 제물이 되어달라고 말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이제 번제물로 바칠 것인데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그런 믿음으로 말하자면 그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살리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이 부활할 걸 알았는데 진짜 죽이려고 했구나. 죽이려고 한번 칼만 든 것이 아니라 진짜였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사흘 동안 걸어갔어요. 모리아 산으로 종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나무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 랍비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2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얼마 뒤에 사라가 죽었거든요.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들을 가만 계산해 보고 25세에서 한 36, 7세 그 정도 됐을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말하기는 곤란한 것이죠.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치려고 하는데 그 칼을 드는 아브라함의 손을 딱 붙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거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미 이삭을 죽이려는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비해서 이렇게 보내시는 그것과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데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 바치라 하면 정말 칼로 찔러서 번제물로라도 바쳐야지, 그래야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도로 오늘 본문을 적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정말 칼을 쳐들고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순양을 예비했다가 아브라함에게 그걸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삭을 살리시고 이삭의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계속 이렇게 말하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네 후손 가운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자손들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고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로 인해서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딱 하나로 연결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위해서는 순양을 예비해 놓으세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른 걸 예비하지 않고 그 아들의 목숨을 그냥 받으십니다. 죽음을 그냥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이삭을 위해서는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하나뿐인 그 독생자를 위해서는 대신해서 바칠 제물을 예비하시지 않고 그 독생자를 바로 십자가 안에서 죽게끔 허락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들을 말하자면 구속을 받게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끔, 죄사함을 받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선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나의 또한 필요를 채워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거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동안 간절하게 원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걸 그때 느끼면서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작년을 가만 돌아봐도 많은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한 것이 다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필요로 느낀 것, 가장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될 그 필요는 다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이것저것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때에 해주시진 않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기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시간과 물질, 능력을 그대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구나, 이걸 인정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나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 내면에는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실 거야, 언젠가는 지금의 상태보다 더 낫게 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현재를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고난당할 때보다는 형통할 때 하나님께 더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나에게 안락함을 주시고 또 풍요로움을 이렇게 허락하시구나, 참 은혜롭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반면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한테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하늘에는 없는 것이 없고 막 차고 넘친다는데 뭐 그거 다 하나님한테 꼭 필요한 것도 아니신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합니까? 차가 필요합니까? 뭐 직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그런데도 필요 없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좀 해주시지. 좀 해주시지. 우리한테 좀 베풀어 주신다 해서 하나님한테 뭐 크게 손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하자면 사시기에 불편한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신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손해볼 거 없는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않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헌신하는데도 여전히 그 아픔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느껴보자고 말하면은 뭘 하겠습니까? 물론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겠죠. 그렇지만 나는 너무나도 현실이 답답하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대답이 훨씬 더 솔직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라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쓴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습니다. 순종 안 하면 안 돼.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너 순종 하나 안 하나 보자. 순종 안 하면 내가 혼내야지. 꼭 그렇게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팍 안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기다 잘못해가지고 또 너무 버릇없다고 그러실까 봐서 하나님한테 정말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뭐 좀 이래요. 부모님한테 하듯이 육신의 부모한테 하듯이 막 그렇게 하고는 싶지만 다른 분들은 막 아빠 하나님이 아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불러지지가 않았어요. 항상 조심스럽고 또 한 걸음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확 가지를 못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꼭 순종해야지,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또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한 뭐 어떤 부분도 있으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재앙을 피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한편에는 든 것이죠. 만약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사울처럼 그렇게 아주 영영 버림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도 제 안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걸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좀 지친 것이죠. 지쳐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한 기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기보다는 항상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마음이 자칫하면 이렇게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쳐 있으면서도 말하자면 기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문 사건을 대하면서도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서 바칠 만큼 그만큼 순종할 만한 그러한 믿음도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가만 보면은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너무 과한 걸 저희에게 원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정말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기에는 믿음이 너무 약해. 그렇지만 그런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 정말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또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시키려는 그 말하자면 근본 취지는, 동기는 복을 얻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는 것이 내 앞에 어떤 재난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구나. 아들까지 바치려는 그 믿음, 아들을 죽이라고 하면은 죽이기도 하는 그 믿음, 그만한 순종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감동하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라도 달라 그러면 내드려야지. 불평하면 안 되지. 불평해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드려야지. 돌려드려야지. 이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감동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 주시겠지. 그러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싶으신 것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느냐,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는 것을 보고 너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됐어. 그 정도 사랑해야지. 정말 너 순종 잘했어. 이러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한 단면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말하자면 네 독자를 위해서는 내가 순양을 이렇게 예비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는 내 독생자를 친히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끔 하면서 그 아들이 너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끔 하여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단다. 내가 네 아들에게는 손대지 않지. 네 아들을 위해서는 다른 재물을 내가 준비해 놓지. 그렇지만 나의 독생자를 위해서는 내가 준비해 놓지 않아. 그에게는 그냥 죽음을 내가 원하고 있어. 그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 독생자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독생자를 줄 만큼 그만큼 사랑해. 그걸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힘겹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코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불행하지 않다는 그러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고통 2중 3중으로 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만 불행하지 않아. 왜?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죽게끔 하시고 나를 건져내셨어.
이걸 생각하면 절대로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병든 자들에게 완벽한 건강을 주셨다고 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실직한 모든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셨다고 하시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근거는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아니고 직장을 구해 주신 것도 아니고 건강을 주셨을 때가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좀 편안해지고 좀 아픔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은혜 많이 주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픈 데가 다 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료도 해주시고 직장도 주실 수 있고 또한 승진도 시켜주실 수 있고 영특한 머리를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말하자면 궁극적인 그 사랑은 뭐냐면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들이 죄사함을 위해서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우리는요, 사실 부끄러운 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셨다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감동을 하지 않아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5천만 원씩 주신다면은 우리가 감동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5천만 원 나한테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5천만 원하고 비교가 안 되는 독생자를 주셨는데도 그렇게 감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5천만 원만 또 못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 아니 뭐 그렇게 우리가 인정은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를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불경스러운 소리 한다고. 그런데 5천만 원을 받은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5천만 원이 훨씬 실감이 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딱 피상적으로 살아가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보다는 우리에게 건강이 당장 더 필요하고 직업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그 궁극적인 이유도 뭐냐면, 내가 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더 건강해져 봤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 복을 받아 봤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형통해졌으면,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복받고 형통해지길 원하기 때문에 돈 5천만 원보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우리의 이 말하자면 궁핍하고 각박하고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도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차라리 독생자를 우리가 필요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더 부자가 됐으면, 성공했으면, 형통했으면,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돈보다도 독생자가 더 귀하게 생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죄, 원죄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리가 자범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해 왔습니까? 이걸 내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의 죽음 이유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의 그 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자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걸 또한 내가 말하자면 주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나의 죽음 이후의 그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지금 취직시켜주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 지금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한 그러한 마음들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생각을 하면은 싹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분께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 문제가 우리들 각자에게 빈부고아를 막론하고 지위고아를 막론하고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왜냐하면 네 죄의 문제가 너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절박한 거야. 가난한 사람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어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부자나 가난하나 우리는 죄로부터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된다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냥 걸어가라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할 때 참 그것이 잘 안 돼요. 뭐 어떤 부분들이 힘든 줄 알기 때문에 주님, 김 집사님 이러이러하게 좀 해달라고, 현실 문제 이렇게 좀 해주세요. 누구 집사님, 아버지 아들이 현재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달라고. 누구 집사님 딸이 지금 이러이러한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아버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자꾸 그런 기도가 돼요. 그냥 아버지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그냥 다 계획하신 거 있을 테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한꺼번에 이것이 잘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게 이렇게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주님께 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계획들이 어떻게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지금 이 권사님은 이런 것이 힘들어요. 지금 이 장로님은 이런 부분이 힘든데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 안에서 진짜 기쁨, 아버지, 그 기쁨은 내면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지만 우리들 인간적으로도 좀 이렇게 자유롭게 결박에서 끊어지고 자유로운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제는 좀 그런 엉겅퀴 같은 그런 문제들 좀 걷어달라고 사실은 제가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정이 회복되는 게 제 정말 간절한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의 그 얽힌 문제들 몇 년씩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지만 우리 육신을 두르고 있는 이 아픔 또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통해서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지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아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분 어떻게 하지? 저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몇 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한데 그러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너 순종하면 다 풀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손으로 다 꼽지 못할 만큼 많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아픔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너 순종해봐, 문제 다 풀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지금 정말 어렵지, 너 힘들지, 그렇지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너가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내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내줄 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 안에서 나를 의지하면서 나하고 함께 가자 하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의지할 때 결코 실망하지 않을 거야. 난 너한테 네가 모든 것 다 순종해야지 형통해서 난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를 주셨잖아 하고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당신이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과 내 안에서 어떤 뭐 취직을 한달지 돈이 생기달지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꿋꿋하게 넉넉하게 이 고난을 이겨내십시다. 모두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